우리가 아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구원의 도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법적 신분적인 권리를 얻은 후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새 생명, 성경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생명,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새 생명, 영생을 가진 자는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수준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육신의 그 생명 현상과 비슷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생명이 있죠.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갓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갓 태어난 아이는 계속해서 이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체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런 장성한 그런 어른으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랬죠?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과정을 요구하거나 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교훈 가르침은 어떤 일반 사람들을 위한 도덕 교훈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허락된 그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만 요구되는, 기대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이러한 현재적인 측면, 즉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도 여러분, 이 두 절의 이 순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순서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겠다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 순서입니까?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이것이 먼저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한 그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됨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순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이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언제나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공로 중심의 행위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알려준 구원, 그 복음이 아니죠.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런 그 긴장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자라가야 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구원의 이러한 그 긴장 구조, 이중 구조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도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은 참으로 아주 기묘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거 잡았다는 겁니까? 못 잡았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두 말이 다 맞습니다. 잡았기도 하고 아직 못 잡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잡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잡혔고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수동형이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잡으셨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하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다른 한편으로는 잡지 못했습니다. 이 잡힌 바 된 것, 이것은 분명히 잡은 것이고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또한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는 이 잡으려고는 미래죠. 여전히 붙잡아야 할 것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지금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의 현재적인 상태, 제가 과거에도 자주 썼던 소위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이 12절 앞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도 비슷한 말이죠. 전혀 내가 얻은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얻었고 이루었지만 성숙과 완성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아직 얻거나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본문에 쫓아간다 혹은 잡는다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지금 이루었거나 잡았거나 그런 과거나 완료가 아니라 미래, 미완성, 미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런 구원의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아직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그 삶,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다운 수준으로 자라가야 하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져 가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직 내가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그러면 나의 이 신자의 삶, 우리 믿음의 생활은 무의미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완벽주의, 완전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주의, 완벽주의, 퍼펙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것의 문제가 뭡니까? 소위 all or nothing이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러한 태도입니다.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으면 그동안의 모든 과정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실패했다. 라는 이러한 그 태도, 이것이 완벽주의의 그런 태도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다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현재 상태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일단 난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나 자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에게는 분명한 얻은 과거가 있습니다. 이루어진 과거라는 의미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잡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로 잡혔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미 부르셨다.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하고 이미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은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얻을 구원의 영광,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어 영화스러운 우리의 그러한 부활한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화의 완성을 향해 힘쓰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이 확실한 과거, 이 확신,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적인 상태에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냉소하지 않고 앞으로 아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현재의 모습, 이 구조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삶은 오늘 본문 14절이 말하고 있는 푯대를 향한 삶,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향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 푯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영광 완성을 얻은 천국이 이루어진 그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그리스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은 뭡니까? 이것이 죽은 다음에 미래에 천국 가서 그렇게 닮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약도강하고 그것이 발휘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다른 의미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내가 옛사람적인 나의 그런 옛 본성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실체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성화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은 완벽이나 완성이나 성취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전까지 쉼 없이 자기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인내의 고단한 과정처럼 신자의 현재 삶도 주님을 닮는 이 목표를 향해서 부단한 연습과 시험과 단련을 하는 기간이고 그 과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의 삶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지금 저 과정 속에 있구나. 저 훈련 중에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그 태도를 갖게 되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훨씬 더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로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지키기를 요구하는 많은 명령들이 있죠. 그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표현한 이 말씀의 이 태도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것을 나 자신과 다른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완벽하게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많은 그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밀어라.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져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런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원수를 향해서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내밀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항상 신리를 가주는 분 여기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는 여러 차원과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명령들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단순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명령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순종, 불순종이 비교적 쉽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내밀라, 오래를 가거든 심리를 가져라,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는 게, 어느 정도 참아야 오래 참는 거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이런 말씀들은 지금 당장 그리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들은 다 같은 수준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말씀은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도 지켜야 하고 또 지킬 수가 있는 명령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상당한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그 믿음이 성장해야, 성숙해야 그곳에 이른 사람만이 깨닫고 지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내용은 높이가 서로 높이가 다른 것, 골짜기와 봉우리가 각각 다른, 그렇게 이루어진 산맥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각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내밀 수 있는 수준,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수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복을 빌 수 있는 수준은 뭐라고요?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거의 그런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소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던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 자기 두 아들이 그 친구에게 살해당했죠. 근데 그 살인한 그 친구를,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같으신 분들, 참 그분들은 굉장히 높은 그런 믿음의 수준, 성숙한 그런 수준의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우리 평균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닮는 것, 이것은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는 그런 수준, 그런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 현재적 삶 속에서 우리는 나의 이런 현재적 수준,
나의 실력과 내가 도달해야 할 그 목표, 그 표대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배주의, 냉소주의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데 도무지 내가 거기에 못 미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고 그저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완전주의의 그 속임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위 지향적 목표, 뭐를 나의 현재 목표와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라는 이 구원의 구조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적으로 그 목표, 그 표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단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좀처럼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현재적 모습을 절망한 나머지 자신의 노력조차도 더 이상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포기하는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 모습, 태도를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과거에 잘 순종했든 순종하지 못했든 실패했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let go 시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해서 나는 쫓아간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all or nothing이 없습니다. 그 거짓된 완전주의 태도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불순종과 순종의 이 뒤의 것, 즉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라는 말씀에 나는 현재 심리는커녕 아니 오리는커녕 이리도 못 가는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가까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동료 그리스도인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믿음의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내 수준, 내 실력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 그것이 나의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자신에 대한 바른 정당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수준과 실력을 내가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현 믿음의 수준이 심리는커녕 1, 2밖에 못 가는 수준이라면 나는 1.5리를 잡으려고 쫓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그 원수를 비방하거나 험담하지는 않겠다. 않도록 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자의 정당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데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 잡혔으나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 구원의 긴장 구조, 이 이중 구조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두 번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쉽게 위선에,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유혹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 가야 하지만 뭐라고요? 지금 거기에 도달하기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부르심의 푯대와 현재 나의 수준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격이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차이와 간격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우리의 속에,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 이 간격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자신이 마치 그 푯대에 상당히 도달해 있는 사람처럼, 아니, 그 푯대에 도달한 사람처럼 꾸미고 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가식, 이 위선의 위험성에 가장 노출될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 중에도 교회 지도자와 교회 직분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높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원리상, 우리의 마음의 태도상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그 의식이, 여러분, 그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의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위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외식적인 생활에 대한 경고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의 현재적인 이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식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갖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욕심, 탐욕입니다. 사람들 앞에 현재 내 수준과 실력보다 나 자신을 더 잘 보이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기대와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위선을 행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이 이중 구조, 이 긴장 구조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닌 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고 지어져가는 존재요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야 할 이 과정에 있는 존재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상당한 자유와 여유로운 삶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자들입니다. 내가 먼저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사는 왕의 자녀, 왕족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아직 그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그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재적 모습과 수준은 왕궁 밖에서 과거에 놀던 그 쌍놈의 저급한 수준, 그 저질의 악습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된 이 자녀의 신분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값으로 얻어진 그 신분이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과 사랑의 의지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 수준에 걸맞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여금 계속 자라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그 역사를,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6절에 아주 감격스럽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쫓아간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바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영광, 구원의 영광의 날까지 이루실 줄, 끝까지 그를 붙잡고 가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것입니다. 비록 심리라는 표대, 이 목표에는 아직 내가 이르지 못했지만, 아직 나는 1.5리, 1리밖에 못 가는 수준이지만, 아직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목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나는 근육 운동을 할 것이다. 현재는 내가 10kg, 20kg밖에 들지 못하는 그 수준에 있지만 내가 부단히 근육 운동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15kg, 20kg, 30kg를 어느덧 4, 50kg를 드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현재적인 상태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향적인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품성 속에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증시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 없이 구원의 완성,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이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구원의 현재적인 성화의 과정,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거나, 또 하나 뭡니까? 심각한 영적 질병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푯대를 향해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